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몇 사람을 고용해서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제3시, 그러니까 아침 9시에도 나가보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제6시 정오에도, 제9시 오후 3시에도, 제11시 오후 5시에도 일꾼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해가 저물어서 하루 일을 마치고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는데 먼저 제11시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더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인을 원망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고 저 사람은 오후 5시부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와 저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가?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너희와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오늘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포도원 주인이 자신들을 고용해 주었기 때문이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불러준 것이 은혜인 것이죠.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낼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오후에도 나가서 찾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열심히 찾으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언덕에 올라가서 동네로 들어오는 길을 살피는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처럼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공로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 공로를 세우면 그것이 자기들의 죄를 탕감해주고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성실하게 준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공로주의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천국은 이 세상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성과주의입니다. 공을 세우고 성과를 내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따르는 것이죠. 더 많은 시간을 일했으면 더 많이 받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합류한 일꾼에게도 같은 품삯을 주십니다. 같은 품삯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더 많이 받은 것이죠. 그렇게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것이죠. 50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과 5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50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5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서열 문화라는 게 있죠. 우리는 두 사람만 모여도 서열을 만들지 않습니까? 나이를 물어보고 내가 형이네 라고 하죠. 직장에서는 더 그렇죠. 연차와 성과에 따라서 직급이 올라갑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 상급이 되고 서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분을 신분 상승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분은 상급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너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어서 믿음이 자랐고 교회 일을 많이 아니까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 일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거기에는 상급이 있죠. 하지만 직분 자체가 상급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연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직분이 뭔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도 보시지 않습니다. 뭘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을 보시지 않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유럽을 여행하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꼭 보게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를 보게 되죠. 저는 그 교회들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교회 건물을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중심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 미움, 질투, 분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생각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 올바른 신앙 중심을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와 경력, 직분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는 겸손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